저번 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남부에 큰 태풍이 불었죠. 토네이도. 그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최소한 26명이 사망했고 집들이 다 부서지고 자동차가 하늘 위로 덜리어 떨어져서 아주 파괴된 걸 여러분 보았습니까? 도로변에는 부서진 차들이 있고 벽돌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정서부 지역에서도 동일한 토네이도가 크게 불었는데요. 어느 마을을 토네이도가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라디오 방송이 나갑니다. 토네이도가 우리 마을로 다가오니 조심하랍니다. 그 마을 주민 가운데 젊은 부부가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 들판에서 큰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시로 강타하는 이 토네이도 속에 그 가정과 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부는 고심합니다. 대피할 겨를 없이 빠르게 토네이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젊은 부부는 그 아기를 살리고자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큰 바람이 지나갔죠.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강타했는데요. 그 집의 모든 걸 부숴버립니다. 지붕을 날려버리고 냉장고가 날아가고 지붕의 그 기둥들이 나무 기둥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그 모든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쑥대밭이 되어온 그곳에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파괴된 집들을 뒤지고 있을 때 그들은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잔해를 다 헤치고 보았더니요, 젊은 부부의 시신이 보입니다. 남녀, 젊은 부부의 시신, 그 아래에 아기가 살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의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지불하셨죠.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장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구경꾼들이 있고 그 한가운데 이걸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아래에 군병들이 오늘 굉장히 수줍은 떨고 쫙 시끄럽습니다. 전례처럼 죄인을 처리할 때 그 죄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서로 가지자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통째로 된 그 겉옷, 옷감이 좋잖아요. 그것을 조각으로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눕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속옷까지 다 빼앗긴 채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다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속옷을 벗기고 군병들이 나눌 때 이 속옷을 다 자르면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으니 이것은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여러분,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리품을 나누듯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머리 위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인류가 기다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눈앞에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여러분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시고 그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마음에 연민이나 동정이나 그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마음에 이렇게 무뎌져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라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너무 흔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0대 시절에도 예수님이 사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억압하자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로마 당국은 이 사람들을 이번에
혼쭐을 내어야 되겠다고, 더 이상 반란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사는 지역에 1700명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답니다. 9m 간격으로 1700명을 전부 다 나무 위에 매답니다. 그 길이가 16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대 시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죄인들, 끔찍한 죄수들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못 박혀 그렇게 죽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볼 수 있었던 광경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형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해야 될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비를 구하는 죄수들의 비명 소리와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 그 일들은 어제도 오늘도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병들이 오늘 3명의 죄수가 죽고 그 한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절규와 그곳에서 목이 마르다고 외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리품을, 그 옷들을 벗기고 그 옷을 서로 나누는 일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어쩌면 이 기독교 교회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끼고 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복음, 설교에 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복음, 우리 모두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별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은 굳어졌고 눈과 귀가 감겨져 닫혀 우리가 무감각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일 또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십자가가 예사롭지 않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보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가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분의 속옷을 얻기 위해서 서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죠. 병사들은 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 둔 아래에 자신의 지금 쥐고 있는 이 옷을 누가 가져가서 팔는지 입을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자신의 바로 위에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잊은 겁니다. 병사들은 십자가 아래에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통하여 교회를 알고 기독교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신자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나 복음에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마치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겉옷, 그 물질에 관심이 있었듯 오늘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부, 지위, 소유물, 쾌락, 인기, 성공을 쫓느라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예수님에 관한 관심, 예수님을 주목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것, 이게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의 일이 더 바빠야 되는 사람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중간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을 가리지 않는,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쳐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왜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십자가의 감동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 등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김을 주고 우리가 감자를 주고 우리가 오이를 주고 뭐 가까운 식물을 채소를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 주는 건 내 목숨을 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 최고의 사랑이죠. 지순한 사랑이죠.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아 주셨던 것이죠. 2022년 작년입니까? 3월 아마 이때쯤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집을 다 장만하고 완공을 하고 그 성주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 뉴스 생각나죠? 들어가는 집 앞에서 그렇게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응원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이 소주병을 투척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투척하는 그것을 낌새를 알아차린 여자 경호원이 손을 흔들고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고 그 병이 날아오는 쪽으로 자신의 몸을 즉각적으로 반응으로 반사신경으로 뛰어나가서 그 소주병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날아오는 소주병으로 몸을 던지면서 맞고 떨어진 그 병을 발로 정리하고 돌아서서 그 대통령을 탁 감싸고 다른 경호원들이 남자들이 확 감싸는 것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대한민국의 경호는 최고다. 어떻게 저렇게 빠른 반사신경으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날아오면 끔찍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경호원, 여성 경호원, 저 사람이 누군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호원의 첫 번째 조건은 임무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경호원들은요 암살 시도가 있을 때 대통령, 나라의 큰 사람이죠. 그분을 구하기 위하여 총알이 날아오는 그 경로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임무죠. 대통령이 나라에 너무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소주병이나 총알이 날아오는 쪽으로도 던져 자신의 목숨을 그냥 불사합니다. 불태워버리죠. 그렇다고 여러분 경호원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바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대통령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음의 그 총알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죄와 사망의 결과로 죽는 죽음을 자신이 다 그렇게 다 감당하신 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의 가치는 우리의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우리가 멋있게 살아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보좌, 그 영광, 그 부귀, 그 천국의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시고 그 하늘의 왕이 이 땅으로 오신 거죠.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불멸의 존재, 영생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 인류 가운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뜨거운 그 사랑의 발로로 자신의 몸을 던져 남을 구해주는 그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학 갔던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술 취한 사람이 그 철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주변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는 일본의 도심지 한가운 그 지하철에서 떨어진 그 사람을 보고 이수연이라는 대학생이 자신의 몸을 순간적으로 던져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철로에 떨어져 의식을 잃어버린 그 술 취한 사람을 건져주려고 철로에서 빼내려고 하는 순간 측에서 다가오는 그 지하철을 피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죽게 됩니다. 이게 일본에 큰 울림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서 그 지하철, 그 장소, 그 벽에 이수연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젊음의 그 생명을 불꽃같이 태우고 남을 위하여 희생한 그것을 기념하는 동판을 새기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똑똑한 친구가 20대 남 구해준다고 그렇게 자신의 불태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10대 시절부터 나는 언젠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총알바지처럼 죄의 그 권세 세력 총알처럼 날아오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 정신을 여러분, 이 세상 오늘 역사 가운데 어디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괴수라고 불리시면서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처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고문으로 고통당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내 목숨을 내가 바칠 수 있다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목숨 바치기 전에 끔찍한 그 고문이, 끔찍한 그 고문이 막 죽음보다 더 진한 고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끔찍한 고문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초대교 이후 첫 번째 선교자 스데반은 죽을 때 돌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돌 하면 찍히면, 제가 지난주에 청소하다가 이 가구의 모서리에 그냥 제 발이 찍히는 바람에 그냥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던데, 돌에 한번 여러분 이게 한번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이고자 던지는 사람의 그 돌의 속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스데반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뭘 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스데반이 지금 곧 죽자말자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이 더 성이 나서 저런 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한다, 지른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저런 미친놈 하면서 더 악을 바라며 돌을 던지죠.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자 스데반이 그 어려운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실 때 성경에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부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죽을 때 너가 곧 들어올 그 천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홀로 겪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다른 말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아플 때 옆에 있어야 될 남편, 내 부모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고통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상한 마음과 심령의 부르짖음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생명을 버리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세상 죄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죄가 그 무게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이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문구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구일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어렵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문수는 이 단어에 빛을 던져줍니다. 고대 문수를 보면 테텔레스타이가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 빚을 졌습니다. 그때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그 약속어음이 지불된 경우 그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갚을 때, 다 처리될 때 뭐라 하냐면 거기다 적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끝났다. 빚 다 갚았다. 어음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정리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적는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다 끝났다. 다 지불했다. 또한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종일 다 합니다. 완료를 하고 끝내고 난 다음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오늘 아침에 시키시는 그 일, 제가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헬라어마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오늘 다 끝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다 내가 마쳤습니다. 또한 여러분, 고대 문서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해외에 가서 좀 사업 좀 하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먼 해외를 떠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미션, 그 임무를 받고 해외에 떠나서 있는 동안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죠. 그 임무를 다 해외에서 끝내고 자기의 집,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와서 그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시키시는 그 임무, 미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한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는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를 이런 경우에 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전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약속음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약속음을 끊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음을 누가 다 그 빚을 다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그 전액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그런 다음 아들은 자신의 완수된 사명, 아버지, 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무로 인류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미션,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이 구원의 사명,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내가 이 임무를 다 완료하고 내가 지금 죽습니다. 저는 구속의 사역, 아버지가 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에서 환희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죄의 희생자이셨지만 지금은 구원의 승리자이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끝났다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으로 끝장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끝장났다, 다 이루었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씀했을 때 잠시 동안 마귀 사탄은 기뻐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끝장내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마귀들은 착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는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저 갈릴리 말씀꾸러기, 더 이상 이제 저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웃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죽음은 정말 끝이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못 봅니다.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함께한 그 추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스승을 볼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끝장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지불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군대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러시아 황제와 친구였습니다. 러시아 짜르 황제 니콜라이 1세, 아버지 친구죠.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군대 갔는데 좋은 보직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군인들의 월급을, 재정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돈들을 자꾸 맡다 보니까 다른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박을 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게 지급해야 돈을 가지고 도박에 손을 대는데요, 점점 그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1년 있는데니까 돈을 빼고 돌리고, 돈을 뒤로 빼고 쓰고, 또 돌려놓고 장부를 만들어가고 가짜로 해서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파견을 보내고 군대의 모든 재정을 조사를 하랍니다. 잘하고 있는지.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청년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다시 보면서 계산해 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빼서 도박으로 다 써버렸는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이제 황제가 보낸 그 파견인이 조사 왔을 때 이제 들키고 가문의 명예에 수치가 되죠.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그 재정정보를 펼치고 다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그 마지막에 자살하기 전에 글 하나를 남깁니다. 자신의 그 모든 잘못을 알리는 글 하나를 적습니다. 그 재정정보 하단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이 적자를 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아니, 작은 액수는 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메꿀 수 있겠지만 이 엄청나게 오늘 적자 난 것 누가 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글을 적고 자살하려고 권총으로. 그러다가 피곤해서 깜빡 잠을 들게 됩니다. 고란 잠에 빠져서 책상에 엎드려 자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날 황제가 그 친구의 아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황제가 부대를 찾고 그 부대에 그 친구가 있는 친구의 아들이 있는 그 막사에 몰래 들어와서 문을 열게 되는데 불은 켜진 채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다니 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펼쳐진 재정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내 이 엄청난 이 재정의 적자를 누가 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적어놓고 퍽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황제가 파악이 되죠. 아, 이놈이 사고 쳤구나. 파악이 됩니다. 근데 황제가 떨어져 있는 책상 위에 있는 그 펜들을 들고 그 글자, 청년이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그 밑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황제가 글을 적는데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나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가 갚아주겠다. 나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가 갚아주겠다. 하고는 니콜라스하고 사인 착 하고 탁 끝내고 황제는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이 청년, 사고를 저지른 이 청년이 잠에서 깨서 이제는 추구하지 않고 권총을 빼들고 설레하는 순간 장부에 자신의 글 밑에 다른 글자가 보입니다. 보았더니 뭐예요? 나 황제 니콜라스가 다 갚아주겠다.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어리둥절하죠. 전에 황제가 보낸 그런 편지들을 들고 와서 대조했더니 사인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잠자는 사이에 황제가 여기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이 젊은 군인은 그제서 알아차렸습니다. 황제가 엄청난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오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로 하고 그 돈을 대신 다 변상하겠노라고 해놓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꼬박밤을 새고 아침이 되었더니 이른 아침 황제가 보낸 그 사절단이 와서 필요한 모든 액수를 들고 와서 내어주더랍니다. 그 청년은 죽으면서 살아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가 이 젊은 청년이 갚을 수 없는 전액 그 부채를 다 지불해 주어서 살아낸 것이죠. 동일한 것처럼 여러분이 일평생 지금까지 그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죄를 다 갚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쳤을 때에 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출되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임을 알고 입으로 누구든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테텔레스타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짓는 모든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음을 알고 오늘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계획은 끝장났고 죄의 권세는 끝장났고 구원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짜르 황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십자가 그 아래에서 오늘 이 고난 중간 다 이룬 그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